안녕하세요. 이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본문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본문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술 받은 눈이 오늘 또 조금 더 빨개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카메라를 안 쳐다보고 제가 큐티진만을 쳐다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참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라.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대목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사실 복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만 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뭐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어느 교단에 있든지 장로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사실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알맹이는 똑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도 다양한 부류의 그런 신앙의 색채를 가진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이 여러 가지 색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이죠. 참 이 시대를 보면 다양한 부류들이 나타납니다. 음모론이 복음을 대체해버린 그런 신앙, 마치 음모론 그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고, 또 기적 지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는 율법주의와 복음을 혼합한 부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어떤 그런 절기나 그런 조항들도 지켜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함께 가져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적하는 부류들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그런 어떤 음식 규례들, 뭐 정한 거, 부정한 거, 피 뺀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그런 어떤 의식법적인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뭐 복잡한 설명은 뒤로 하고 이것의 그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음식 규례로 거룩해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입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참 신앙의 모습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치욕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그런 자기가 자기의 삶에 주인 노릇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 다른 것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참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신앙은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성령 충만한 삶의 표지이기도 하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내 마음의 은혜가 풍성할 때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참신앙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찬송의 제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제사가 있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형제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목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여기에 함축시켜서 녹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기는 것, 이웃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리더들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존경을 표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마실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기가 떠서 먹어야 되는 우물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투척하고 더럽게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고 말씀을 공급해주고 이런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항상 불순종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자기의 우물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실 우물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리더를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이렇게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먹고 영적으로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잠시 동안 참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았는데, 이 참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자체인 것이죠. 참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에 순종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것,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것, 세상이 만들어낸, 이 시대가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복음,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고 순종의 열매로,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